11장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이제 쭉 이어져 가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모세의 이 설교의 내용이라 할 수 있고요. 이게 딱딱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러니까 이 그런즉은 앞의 내용을 전제하고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 10장에서 후반 부분에 뒷부분을 잘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 10장 1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사랑해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선택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또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17절에 보니까 10장 17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다. 주 가운데 주시다. 크고 능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신 중에 신, 주 중에 주. 뭐 가장 높으신, 이거를 이제 엘엘리온이라 그럽니다. 시편 91편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제 그 지존자, 왜 그 깡패 조직사에게 지존파가 오래전에 있었죠. 제일 높다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위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존자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 여기 18절에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가장 이 땅에서 고통의 이 반열에 있는 이 어려운 계층이죠.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신은 없는 거죠. 뭐 세상에 있는 신이라 불려지는 것 자체가 이 사탄이 가장해서 만들어진 신들인데, 그런 신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가장 높은 지존하신 그 신이 가장 낮은 인간 세계에 그 사람들을 돌보신다. 세상에 이런 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신 중에 신이시요 주 중에 주이신 그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고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기뻐해서 너희를 사랑해서 지상 만민 중에 너희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여기 19절부터 나그네를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를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 하나님이 너희의 21절에 찬송이 될 만하지 아니하시냐. 그분은 내 찬송이다. 내 찬송.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 내 눈으로 이런 것들을 다 행해 주셨는데 볼 수 있도록 누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다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게 이제 2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장 그런즉은 그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비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런 일을 크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무서워서 순종합니까?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서 순종합니까? 아니면 뭐 맹목적으로 순종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1절이 그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알았느냐? 그런즉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직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것을 외식이라 그러고 그것을 위선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만일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마음이 있으니까 부부의 도리를 다 행해가는 거죠. 사랑도 하지 않고 마음도 별로 없는데 부부의 도리를 해가고 살아간다. 그거야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말뿐인 부부죠. 말뿐인 부부. 그러니까 사랑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부부의 도리를 사랑 때문에 마음 때문에 해가는 거죠. 그 사랑과 마음이 전혀 없는 껍데기만 남은 상태에서 부부의 도리를 행한다. 그거는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천대까지 복받을 사람이다. 다니엘서 9장 4절에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시작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사랑이 되어야 하고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이 되어야 하고요. 이웃을 섬기는 것도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해가는 거죠.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뭘 하라 말씀하시는가? 여기 첫 번째로는 책무입니다. 책무. 이게 옛날 성경에는 직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미쉬 메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지킴, 파수, 준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 책무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의무, 실천해야 할 책임, 의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무가 있죠.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에 맞는 의무가 뒤따릅니다. 해야 할 삶이 있고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이 있는 겁니다. 왜 이 땅에 교회가 이토록 혼란스러운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참 말하기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죠.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뭐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로 교회가 지금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 전 과정이 어쨌든 뭐 정부 기관이 또 언론이 편파적이다, 편향적이다. 여러분 그런 것을 제가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를 때가 되면 말씀을 차분히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와요. 어쨌든 지금 교회가 시작이 되지 않더라도 코로나의 매개 역할은 하고 있어요. 늘 기사를 보면 안타깝고 참 가슴이 메어지죠. 참 고통 가운데 처해가는 교회들이 더 많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때에 교회가 내 교회 뭐 이렇게만 지금 생각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시기예요. 더 넓은 공동체, 지역 공동체,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지금 자중이 필요하고 폭넓은 마음이 필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다른 공동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야 되는 거죠. 교회를 향해 빗발치는 핀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길이 다 지금 막히게 됐다 이런 생각이 참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사태가 진정이 되고 왜 그때 교회가 좀 지역을 위해서 이 일의 이 마무리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주지 않았냐? 그러면 그때 언론이 편파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설득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일이냐면 교회는 교회가 가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 거기는 항상 문제가 뒤따릅니다. 예. 마땅히 해야 할 의무는 등한시해도 권리만 주장해서는 여러분 거기에는 항상 문제가 뒤따른 것이죠. 교회에 쓸데없는 왜 분란들이 자꾸 일어나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가 조용히 입을 닫고 내 할 도리만 다 해가면요,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할 도리를 등한시하고 내 할 도리는 다 하지 않고 내가 중직자로서,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지도자로서, 내가 리더로서 내가 할 도리가 있죠. 기도 생활이 할 도리고요, 예배 생활이 할 도리고요, 헌금 생활에 도리가 있고요. 그런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런 도리는 내가 책임껏 감당하지 않으면서 내가 가진 내 직분의 권리, 내 책임의 권리, 이런 것만 서로 왈가왈가 주장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교회는 누가 섬기고 굳은 일은 누가 맡아 하고, 그거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은 가장의 의무와 도리를 다 해야죠. 그 도리를 등한시하고 하지 않으면서 내가 가장인데, 그러면서 권리만을 주장해 간다 그러면 그 가정은 온전하게 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해야 할 도리와 의무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도리를 다 하지도 못하면서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찾겠다,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내 할 도리를 다 한 다음에 할 말 있으면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책무, 오늘 이거 하나만 마음에 담으셔도 좋습니다. 이 책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할 도리 다 하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사명, 나의 의무를 다 해가겠습니다. 그게 빛과 소금이고요. 그게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요.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만일 십자가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그 의무를 감당치 않으시고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하셨다면 이 복음은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무라는 것 늘 마음에 잘 담고 우리의 도리를 다 해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두 마디 말하고 한 가지 행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두 가지 책무와 의무를 다 하고 도리를 다 하고 그때 나도 할 말 하겠소 하고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자녀들은 그렇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너희는 눈으로 보았느니라. 너희는 출애굽부터 여기까지 40년 지나도록 다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출애굽 초창기에 태어난 자녀들은 다 봤죠. 이 40년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요청을 하고 계신가? 먼저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잘 섬겨야 한다. 그게 여기 이제 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과 의엄과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거를 잊지 말아라. 또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6절에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한 일들, 그래서 그들을 땅이 삼킨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크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놀라운 일도 기억할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실수했던 일, 범죄했던 일, 징계받았던 일, 그런 것도 잊지 말아라. 여러분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내가 하나님 잘 순종하고 섬겨서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 해야 하지만 우리가 실수해서 코가 삐뚤어지고 실수해서 넘어지고 그래서 문제들이 생기고 그것도 잊지 말아라. 또 연약했던 적, 부족했던 적 그것도 기억해라.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살아가면 무슨 일이 있는가? 여기 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이죠.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이런 약속이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오늘 여기 8절은 강성할 것이다. 강성할 것이다. 9절에는 어떻게 또 말씀하냐면 또 여호와 너희의 조상들 맹세하신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하게 된다. 강성하게 되고 장구하게 된다. 그럼 우리 인생의 축복이 그냥 오랜 기간 장수하는 게 축복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축복이지만 강건하게 오랜 기간 장수하는 게 복이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강성하고 장구한다. 이건 큰 복입니다. 비실비실 오래가 아니라 강성하게 오래가는 것. 이게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나아갈 때 강성하게 될 것이고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겁니다.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그 땅이 어느 땅이냐면 그 들어갈 가나안 약속의 땅인데요. 그 땅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얽힌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얽힌 비밀이 있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그 비밀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것도 좀 살펴볼 때가 오겠죠. 예루살렘이라는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있는 땅이요 민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항상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 그 땅을 지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은 비를 머금는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해라. 13절부터 21절까지는요. 이게 제2쉐마입니다. 한번 기록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제1쉐마 우리가 살펴봤죠. 제2쉐마입니다. 3쉐마까지 있는데 이게 2쉐마입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있죠. 여기 13절에도 여호와를 뜻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또 여기 18절 19절에 보면 먼저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19절에 너의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너희는 두 눈으로 지금 똑똑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목도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너희 자녀는 그거 못 보고 왔지 않느냐. 그거 쭉 이어가려면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육.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데는 항상 부모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의무예요. 그것도 의무. 그래서 항상 잘 가르쳐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녀들을 항상 가르쳐라. 교육해라. 이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면 2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27절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 너희가 만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한 세트를 내 앞에 놓는다. 순종하면 복이지만
떠나면 저주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 신기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이런 것들을 항상 함께 두신다는 겁니다. 함께 두신다.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도 선악과도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선악과만 늘 생각하는데 생명나무를 따먹었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왜 그거 안 따먹고 선악과 따먹었을까?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구냐?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선택해야 하느냐? 그리고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게 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해서 항상 이 내 두 귓전에 이 두 소리가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기고 살아가라. 너희는 뭘 선택할 거냐? 묻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미 이 축복의 길을 걷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 믿음이 변치 않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추호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요.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요. 저는 목사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내 할 일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할 일을 얘기하라는 것이죠. 예. 의무를 다하면서 권리를 주장할 거는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로서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를 찾든 주장하든 그 다음에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삶에 늘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마음을 잘 지켜 행하가는, 그래서 복과 생명을 늘 선택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받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그런즉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책무를 다하라 말씀하신 것을 오늘 마음에 담고 갑니다. 주님, 내가 세움받은 자리에서 직책을 따라 책임을 따라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또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 마땅히 해야 할 의무, 그것을 다 해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잘 섬김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생명과 그 은혜를 더불어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누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